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6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4장 16절에서 19절까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아멘. 오늘은 이 본문을 가지고 이제 우리 삶 속에서 이제 인색한 사람들, 또 우리 자신도 어떤 상황에 처하게 되면은 또 마음속에 이렇게 인색함이 이렇게 고개를 들거든요. 이제 그런 상황을 우리가 같이 살펴보면서 예수님께서 그런 상황에서 우리에게 일러주고자 하시는 그 지혜가 무엇일까? 이거를 같이 묵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익히 잘 아시는 그 사마리아 여인에 관한 얘기죠. 예수님께서 이제 사역을 하시는 중에 이제 갈릴리로 가시다가 이제 사마리아를 거쳐서 이제 가시게 되었죠. 그래서 우물가를 이제 지나게 되었는데 저녁 때였어요. 저녁 6시쯤 된 거죠. 그래서 제자들은 이 마을에 음식을 구하러 갔고 예수님은 거기서 쉬고 계신데 마침 그때 한 여인이 이제 우물에 물을 기르러 온 거죠. 그 와중에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물을 청하게 되죠. 청하게 되는데 이제 그 여인의 그 말하는 태도, 그 다음에 말의 방식, 이런 것들을 보면은 우리가 이 본문을 이제 묵상을 할 때 참 상처가 많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죠. 그런 여인을 이제 예수님께서 만나셨죠. 실제로 오늘 본문에서도 이제 암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았을까. 예를 들면은 남편이 5 있었다. 이 얘기는 그 5명의 남자로부터 버림을 받았다는 얘기죠. 버림을 받았고, 물론 사별한 경우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은 어쨌든 이렇게 계속 이렇게 남자들이 5명이나 있었다는 거. 정식 결혼을 한 사람이겠죠. 남편이라 그랬으니까. 그 와중에 사별을 했다 하더라도 그 상처가 많이 남아있을 것인데, 어쨌든 이렇게 여러 사람들로부터 상처를 받고, 지금 있는 사람은 이제 그냥 동거 중에 있는 이런 상태죠. 이런 상황을 볼 때 그 당시 가부장적인 그런 사회에서 여인이 사회적으로 받았을 그 압박, 그리고 그 압박에 의해서 마음에 또 개인적으로 받았을 그 상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죠. 참 힘들었겠다. 그렇게 상처를 우리가 전제를 하다 보면은 이 여인이 왜, 사실상 외간 남자죠. 전혀 모르는 사람, 예수님이지만 전혀 모르잖아요. 그 외간 남자에게 저렇게 사실 좀 박대를 하고 냉대를 했을까? 조금 짐작을 할 만도 하죠. 근데 그 상처를 언급하는 이제 그 과정에 우리가 가만히 살펴볼 때 그 상처가 한편으로는 이 마음속의 그 인색함, 그것과 또 결부될 수가 있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다. 물론 상처 때문에 고립된 삶을 살게 되고 그 고립이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그렇게 그 냉대를 하는 그런 반응을 불러일으키기도 했지만은, 이 여인의 그 조건이나 상황 자체가 굉장히 사람들에 대해서,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인색하게 만드는 이제 그런 여지가 충분히 있을 수가 있다. 이제 그런 점에서 오늘 이 여인의 모습들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죠. 우리가 인색함 그러면 이제 소설 속의 한 인물, 바로 떠오르는 인물이 있죠. 그 스크루지 있죠, 스크루지. 그 찰스 디킨스가 쓴 크리스마스 캐롤에 나오는 그 스크루지 영감. 그러니까 그 영감이 실제로 인색하게 굴었던 그런 행위들, 이런 것들이 귀에, 우리 이제 인식에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참 인색하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이 스크루지도 상처가 많은 사람이거든요. 나중에 그 크리스마스 유령이 나타나거든요. 유령이 나타나서 이제 이 스크루지하고 독대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삶을 크리스마스 유령을 통해서 봐요.
환상 속에서 스크루지가. 그러면 이제 어릴 때 학교에 다들 이제 집으로 반갑게 가고 맞아주는 사람이 있는데 자기는 혼자 집에 이 학교에 남아가지고 쓸쓸하게 또 혼자 또 갈 곳을 찾아가야 되는 이런 어린 시절의 아픔이 있었고, 젊을 때는 이제 연애를 했는데 어릴 때 이제 가난하게 지내다 보니까 돈에 대해서 좀 집착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돈에 대해서 집착을 갖고 막 이렇게 행동을 하다 보니까 그 사귀던 여인으로부터도 또 거절을 당하죠. 그런 것들이 또 상처가 되는 거죠. 그 상처에 새어나지 못해가지고 결국은 수전노가 되어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늙게 된 거예요. 그런 상황이 이제 조카를 통해서 이제 이렇게 그 행위로서 이렇게 많이 드러나게 되는데, 어쨌든 이 스크루지를 생각을 할 때도 수전노라는 이제 그런 생각이 먼저 이렇게 인상으로 박혀 있기 때문에 그런 인색함으로 이렇게 탁 이렇게 연결이 되기는 하지만은 그 이면에는 깊은 상처가 있었다. 이제 그걸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 스크루지나 이 사마리아 여인이나 비슷한 점이 많은 거예요. 굉장히 예를 들면은 낯선 사람이긴 하지만은 낯선 사람이기는 해도 물을 좀 달라 그랬잖아요. 물을. 그리고 자기가 물을 길을 예를 들면 도구가 있거든요. 지금 물을 길을 왔으니까 뭐 두레방이나 들고 왔겠죠. 그런데 예를 들면은 목마른 사람한테 그 물을 주지 않는 그런 마음, 그거는 좀 상처를 거론하기 이전에 좀 비인간적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거든요. 물론 그렇게 반응을 한 데는 나름의 이유는 있어요. 제일 처음에 물을 좀 달라 그랬더니 이 여인이 뭐라 그랬습니까? 어떻게 유대인이 사마리아인에게 말을 거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종족이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종족이 다르다는 얘기는 그냥 다르다는 얘기가 아니라 당신들이 우리를 참 박대하고 하대했는데 지금 와가지고 나한테 물을 달라 그래요? 상황이 역전이 된 거죠. 나 줄 수가 없어요. 이런 거죠. 이 마음속에 이제 그 일종의 종족적인 원한이 있는 거죠. 그래서 못 주겠다는 거죠. 그러나 지금 목이 마른 나그네인 것을 분명히 행색으로도 알 수가 있을 거잖아요. 그 당시에는 다 걸어 다녔으니까 나그네 표시가 날 거란 말이죠. 그리고 혼자서 이렇게 물을 찾고자 있는 사람한테 종족적인 그런 원한을 들먹이면서 물을 안 주겠다 그런 거잖아요. 조금 비인간적인 이제 모습들이 보이는 거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내가 당신한테 줄 물은 영생하도록 끊이지 않는 그런 생수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떠올려서 얘기를 하셨죠. 그랬더니 그래요? 근데 지금 그 우물에서 물을 기를 수 있는 도구는 내가 갖고 있는데 그런 도구도 없으면서 어디서 그런 물을 찾으려고 그럽니까? 이렇게 이제 또 반박을 하죠. 그러니까 현실적인 힘이 당신한테는 없는데 무슨 영생의 이런 이 개념까지 거론하고 그러십니까? 하고 이제 조롱을 한 거거든요. 조롱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그 말씀을 이제 받으셨을 때 사실은 우리는 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좀 화가 날 법 하잖아요. 화가 날 법 하거든요. 그리고 너무 또 박대를 하는 게 너무 분명하니까. 게다가 이어서 이 우물은 우리 조상 대대로 그 야곱이 판 우물인데 그 야곱이 판 이 우물에서 우리가 이 물을 길어 가지고 살면서 생명을 이어왔는데 당신은 그 야곱보다 큰 사람이냐? 응? 야곱이 우리에게 우물을 파가지고 생명을 줬는데 이 우물물보다도 더 귀한 물을 당신이 줄 수 있냐? 지금 나한테 물을 요구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어떻게 할 수 있냐? 응? 영생수가 어디냐? 뭐 이런 얘기죠. 영생수가 어디냐? 그런 게 있으면은 나한테 줘가지고 이제 여기 우물이나 좀 안 길러 왔으면 좋겠다, 또 이렇게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대화의 이런 과정을 이렇게 가만히 살펴보면은 참 불편한 대화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볼 때는 야, 이게 좀 너무 심하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거든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이 왜 이렇게 당신에게 이렇게 험하게 대꾸를 하고 또 소위 이제 까칠하게 이렇게 이제 응대를 할까, 이유를 아신 거죠. 그래서 하신 말씀이 오늘 말씀이죠.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이 여인이 어떤 상처가 있는지 꿰뚫어 보신 것이죠. 남편을 불러오라. 그러니까 그동안 5 남편을 이렇게 거치면서 받았던 그 억눌린 상처들이 있었던 걸 기억을 하시는 거죠. 이해를 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 여인으로서는 깜짝 놀랄 일이지 않습니까? 자기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 얘기하지도 않았는데 자기의 아픈 속마음과 지금 현재 형편까지도 알고 계시거든요. 깜짝 놀란 거죠. 그래서 결국은 선지자이신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인정을 하게 되죠. 그 이후에는 이제 예수님과 주로 또 이렇게 영생과 관련된 그 말씀을 나누기는 하지만은 여전히 자기가 알고 있는 바에 대해서 예수님께 예를 들면은 인상을 지으려는 그런 시도가 끊이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를 들어서 이 여인이 야곱을 언급을 하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야곱보다도 큰 자로서 생명수를 주겠다. 내가 사실은 구원을 베푸는 구세주이다. 이런 이제 암시를 주거든요. 그랬더니 예배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린다. 우리는 여기서 예배를 드린다. 그러고. 그러니까 예배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또 나름대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입장을 밝히는 이런 과정들을 가만히 살펴보면은 여인이 나름대로 예를 들면은 세상에 대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활용해서 대응하는 그런 전략들을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마다 다 대꾸를 하는 걸 보면은 나름대로 이 속에 자기 방어 기제를 갖고 있는 거예요. 뭔가 자기의 상처가 있기 때문에 이 상처를 예를 들어서 보호하고 또 더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나름의 어떤 그 지적인 도구를 갖고 있는 거죠. 그런 지식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들을 자꾸 하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 역시 예수님은 이 여인이 그 상처에 눌려서 이런 반응을 보인다. 그러니까 이해를 하신 것이죠. 그래서 계속 대꾸하는 그 말에 대해서도 짜증을 안 내시고 사실은 인간 같으면 이제 우리 인간 같으면 짜증을 낼 법한데 계속 이제 타이르시고 일러주셨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제 상황들을 살펴볼 때 이 여인의 상처를 이해는 하지만은 그 상처 속에서 결국 드러나는 그 행동은 이 여인의 인색함을 증명을 하는 것이거든요. 왜 인색하다고 얘기하느냐 하면은 나그네, 그죠? 나그네, 목이 말라요. 그러면은 그 상황에서는 원수라 하더라도 물을 떠줘야 되는 것이 인간적인 것이죠. 그러지를 않았다는 건 이제 극도의 인색함이 그 속에 들어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 인색함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이렇게 사람에 대해서 비인간적인 결정을 내리게 만드는 그런 원인이 될 수가 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인색함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자는 것이죠. 우선 인색하다라고 하면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원, 이걸 공유하지 않으려는 거죠. 공유하지 않으려는 거죠. 물론 자기가 결핍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공유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죠. 내가 없는데 뭘 나눠줍니까? 이런 얘기를 하면은 사실은 딸이 달리 반박할 수 있는 그 논리가 없죠. 그러나 이제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제 인간적인 한계 상황이죠. 목이 마른 거. 이제 그것까지도 고려하지 않을 정도라면은 이거는 너무 인색한 것이다. 그저 나누지 않고 자기가 가진 자산을 자기만 독점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이다. 이 장면들을 계속 쭉 읽다가 보면은 이 여인이 예수님께 물을 떠드렸다는 얘기는 없어요. 나중에 이 여인이 가마를 받고 나중에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갔다 그 얘기가 있죠. 그 물을 떠줬다는 얘기는 없어요. 결국 나중에 제자들이 왔으니까 제자들이 이제 아마 물을 길러가지고 물동이는 거기 있으니까 제자들이 아마 물을 길어서 예수님께 드렸겠죠. 그러니까 이 여인으로서는 너무 자기에게 집중이 되어 있는 거죠. 아플 때도 자기한테 집중이 되어 있는 거고 뭔가 깨달아가지고 기분이 좋을 때도 자기한테 집중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마을로 돌아갔죠. 물론 그 이후에 이제 다른 상황이 또 벌어져서 그 상황을 또 우리가 다르게 해석할 수는 있지만 어쨌든 물을 떠들이지 않은 것은 분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공유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태도, 기본적으로. 그 태도를 이제 우리한테 적용을 해볼 때
공유하지 않으려는 게 우리는 사실은 이제 재산을 혹은 뭐 물질적인 거 이런 걸 먼저 떠오르지만은 시간, 그죠? 시간. 그 다음에 예를 들면 마음 씀씀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인색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이제 예를 들면은 곁을 내주지 않는다든지, 그러니까 굉장히 고립적으로 살면서 자기 보호에 집중하는 경우, 그러니까 그런 경우도 인색한 거거든요. 그 사람들과 사귀면서 또 이렇게 정서적으로 교류하고 이런 것들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여인이 사실은 그렇잖아요. 혼자 물을 기르러 왔거든요. 저녁 때 되면은 여러 여인들하고 같이 이렇게 뭐 이런저런 얘기도 하면서 왁자지껄하게 우물에서 물을 기르고 그래야 되잖아요. 혼자 온 거예요. 혼자. 뭐냐면은 마을 사람과도 교류를 하지 않는 거죠. 물론 이 여인의 형편 때문에 그럴 수는 있어요. 사회적인 눈치도 있고 뭐 그럴 수는 있지만은 이 여인이 아마도 그러한 교류를 또 거부했을 수도 있습니다. 자기 상처, 자기한테만 이제 집중이 되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정서적으로 교류를 하지 않는 거예요. 정서적으로 교류를 하지 않는 그 밑바닥에는 정서적으로 교류를 하면은 자기가 무너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사람들과 관계를 할 때 정서적으로 이렇게 느낌이나 말이나 상황들을 주고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서적으로 사람들이 교류를 하게 되면은 자기의 경계가 풀어져요. 일반적으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얘기하다 보면은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면 집안의 얘기도 하게 되고 자기 상처도 얘기하게 되고 그러면 자기가 숨기고 싶었던 그런 상처들도 드러나게 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극도로 경계하는 과정에 사람들과 만나기조차 싫어하는 그런 경우가 생기죠. 그러니까 정서적인 측면에서도 인색하는 거예요. 정서적인 측면에서도. 이 교류를 안 하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자기를 지키려는 그런 전략만 이렇게 많이 개발하는 이런 일들이 그 삶의 전부가 되는 거죠. 이 여인이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 반박을 하게 된 거, 이거는 자기가 자기의 여건에 대해서 물론 이게 집착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지만은 그 집착하는 가운데 이러이러한 예를 들면은 질문이 왔을 때 혹은 이런 공격이 왔을 때 나는 어떻게 대꾸할 것이다. 그게 밑에 들어있었기 때문에 바로바로 이렇게 날카로운 반응들을 보인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상처가 그렇게 만들어 간 것이고 그 만들어진 상처 때문에 생긴 대응 전략들, 사람들에 대한 대응 전략들, 이런 것들이 이 여인을 굉장히 비인간적으로 인색하게 만드는 이제 그런 계기가 되었다.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럴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상처 때문에 이제 그럴 수가 있죠. 제일 처음에는 이 여인을 통해서 볼 때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서 그러잖아요. 우리는 상처로부터 회복되고 벗어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 상처가 뭔지 그걸 늘 하나님 앞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알려주십사 하고 기도를 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우리가 인색하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내 자산을 나누지 못하는 그 밑바닥에는 불안한 거예요. 내일이 불안한 거죠. 그래서 나누지 못하는 게 일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상처 때문에 이제 내가 예를 들어서 인색하다면은 내 상처가 뭔지 이걸 살펴보고 성령께서 깨닫도록 도와주시기를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겠죠.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 여인의 이런 그 인색한 그 반응들에 대해서 당신께서 이제 일러주시는 그 말씀 속에 우리가 인색함의 어떤 느낌이나 혹은 인색한 사람들을 봤을 때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그런 것들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이 물도 안 주고 이렇게 자신을 박대하는 이런 상황인데도 영생수를 얘기를 하셨어요. 나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그런 생명의 기회를 너한테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죠. 물론 예를 들어서 인색함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한테 뭔가 나눠주도록 노력해봐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참 어렵죠. 왜냐하면 나누는 것 자체가 뭔지 모르는 사람일 수도 있거든요. 너무 인색하게 되면. 그러나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고 내 속에 혹시
상처가 있는 것이 아닌가를 고민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라면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런 공유의 이런 은혜들을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나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겠다 그러잖아요. 고난 속에. 그걸 믿는다면은 나보다도 더 힘든 사람이 있다는 거, 이거는 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거니까 그 판단을 통해서 나눌 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결단이 필요한 거죠. 결단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내가 인색하다면 내가 왜 이 순간에서 인색할까? 저 사람의 무엇이 나를 이렇게 인색한 반응을 보이도록 만들까? 혹은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인색할까? 이런 고민이 들 때 이제 상처를 먼저 한번 염두에 두고 그 사람을 위해서는 기도하고 또 나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를 해야 되겠죠. 상처에 매여 살면은 스크루지가 되는 거예요. 스크루지. 결국은 예수님께서 이제 보여주셨던 그런 모습. 그 대화의 과정 속에서 사실은 넓은 품을 보여주셨잖아요. 저 상처 때문에 나한테 물도 안 주고 계속 나한테 반대해야 되는 이제 그런 말만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생의 약속을 일러주시는 거죠. 두 번째는 정서적인 이런 부분에서 예를 들면은 이제 거리를 두는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게 미움 때문에 그럴 수가 있겠죠. 정서적인 거리라고 하는 거. 그러나 이제 우리가 여기서 고려해 봐야 되는 부분은 예를 들면 상처가 만든 거리감. 그래서 내 상처를 드러내놓지 않기 위해서 사람들과의 정서적인 교류를 내가 차단하는 것. 사실은 이 여인이 그렇게 예수님께 자꾸 반격을 한 이유는 나한테 가까우지 마라. 더 묻지 마라. 당신하고 감정적으로 연루되기 싫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자꾸 이렇게 거부하는 거예요. 밀어내는 거죠, 예수님은. 물론 예수님은 이제 그런 상황들을 아셨기 때문에 그 밀어내는 것에 대해서도 반격하지 않고 따뜻하게 감싸고 그리고 이 여인이 왜 그런지를 바로 일러주신 거죠. 네 상처가 깊구나. 네 상처가 깊구나. 그래서 이 여인의 마음을 이제 돌려놓게 되잖아요. 상처를 예를 들면은 서로 알게 된 그때는 정서적인 교류가 이루어질 수가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정서적인 교류가 분명히 이루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상처를 대하는 그 모습, 물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권위 있게 이제 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인간이 이제 상대방의 인색함이나 나의 그 인색함에 대해서 상처를 생각을 한다면은 그 상처를 접근하는 방법은 어쨌든 예수님으로부터 배우기는 하되 이만큼은 하지는 못할 가능성은 있어요. 실수를 할 수 있는 거죠. 나 자신에 대해서 그리고 상대방에 대해서도 그 상처에 대해서 섣불리 예를 들면은 충고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럴 수가 있거든요. 그런 점들, 그런 거는 이제 우리가 나 자신을 돌이켜 볼 때도 저 사람이 예를 들어서 내 상처를 덜먹이면서 충고를 한다. 싫죠. 이 상황이 싫기 때문에 내가 사람들과 거리를 두려고 했는데 그 일이 벌어진 거잖아요. 그러면 더 자기 상처 속에 들어앉을 가능성이 있죠. 그렇다면은 그런 상황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되겠죠. 이 정서적인 교류, 특히 상처와 관련되어 있는 그런 이 관계일 때는 조심해야 되죠. 먼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이 상처, 나도 상처가 있고 저 사람도 상처가 있을 때 하나님, 당신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신 그 지혜를 저에게 베풀어 주십시오. 이 여인이 예수님의 그 지적에 대해서 화를 내지는 않았거든요. 그렇죠. 그전에는 막 이렇게 거부하고 막 이렇게 밀어내고 그랬는데 여기다가 예수님께서 네 상처가 깊다는 이런 지적을 하시니까 바로 인정을 하잖아요. 이 지혜를 우리가 구해야 됩니다. 상대방의 상처를 적발해내는 지혜가 아니라 내가 그 상처를 언급했을 때 상대방이 나의 말을 받아들이도록 할 수 있는 그 지혜를 구해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인간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해야 돼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바를 바로 상대방에게 이렇게 충고하듯이 이렇게 전달하는가. 이거 고민해야 되는 거죠. 그거는 나도 싫어하는 부분이라면은 내가 성찰해서 고쳐나가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정서적인 교류에 대해서
인색함을 고칠 수 있는 그 길, 그것도 역시 예수님을 모범으로 삼아서 이런 지혜를 제게 주십시오. 그래서 이 사람과의 관계를 예를 들면 서로를 인정하는 관계. 이 여인이 예수님을 선지자로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관계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우리가 기도하고 또 이런 상황에 대해서 나도 고민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여인이 대꾸하는 이런 방식들을 보면은 굉장히 자기 나름대로 지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는 거죠.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 물을 달라고 했을 때 종족적인 경계, 이제 종족에 대한 여러 가지 관계상의 어려움이 있다는 거 알고 있는 거죠. 알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은 물을 기를 때는 도구가 필요하죠. 이거는 뭐냐면은 현실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도구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자기는 그 도구를 갖고 있는 거예요. 물론 최소한의 것일 수 있다 하더라도 적어도 나는 물은 길어 먹을 수 있다. 내 나름의 도구를 갖고 있는 거예요. 생활의 도구. 그럼 여기에 집중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내놓지 않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요것도 역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전술 중에 하나예요. 최후의 보루, 나는 그래도 목말라 죽지는 않는다. 이거 하잖아요. 우리에게는 그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절대로 내놓지 말아야 될 것들, 요거를 나를 보호하는 그런 무기로 삼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이 여인은 이제 그런 것들을 다 활용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자꾸 밀어내죠. 자꾸 밀어냅니다. 나름대로의 가지고 있는 그 지식을 가지고 예수님을 자꾸 밀어내는 거거든요. 물론 이제 예수님께서도 이제 그런 지식을 갖고 계시죠. 지식을 갖고 계시는데 예수님은 그 지식을 사람을 살리는 방향으로 활용을 하셨죠. 예수님께서 그 지식을 활용하신 예를 들면은 중요한 예 중에 하나가 비유를 드셨다는 거. 이게 이제 한 가지 그 중요한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예수님께서 드신 그 비유들은 전부 다 일상생활과 관련된 것들이에요. 그렇죠? 뭐 씨 뿌리는 비유라든지, 그 다음에 뭐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이런 얘기라든지, 모든 비유들을 살펴보면은 일상생활과 관련된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일상생활과 관련된 것들을 비유로 드신 그 밑바닥에는 삶의 지혜가 저 멀리 하늘에 있는 게 아니다. 네 주변에 있다. 주변에. 주변을 자세히 살피고 주변 사람들을 자세히 살펴라. 그러면 거기서 지혜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인간적으로 그런 지혜가 뛰어난 통찰력 있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그거는 이제 인간적인 차원에서 이제 우리가 고려할 때 그 사람을 이제 높게 평가를 하지만 우리는 구원과 관련된 그런 지혜를 얻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구원에 관련된 그 지혜도 일상생활에서 얻을 수가 있다는 거. 예수님이 비유를 드신 그 밑바닥에 그런 의도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의도를 우리가 읽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이 삶 속에 관심을 갖고 삶에 대해서 참여하려는 이런 의지를 갖고 사람을 대하고 일을 대하게 됐을 때 저 사람을 이해하는 그런 품도 늘어나고 또 그 사람을 거울 삼아서 나를 보면서 내 속에 있는 상처나 또 나의 인색함 이런 것들도 교정을 할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여인에게 보여주신 게 이제 그런 거란 말이죠. 예수님은 뭘 공유할 건지 생명의 지혜를 이제 공유하려고 하셨잖아요. 뭘 공유할 건지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공유를 한다고 했을 때 이 생명의 지혜를 나누려는 이런 노력들이 있어야 되죠. 물론 이게 추상적인 건 아니에요. 지금 먹을 것이 없는 사람, 예를 들어서 목이 마른 사람, 그 사람한테는 밥과 물이 생명의 지혜죠. 그래서 내가 사람들에게 이 인색함을 극복하고 나눠주는 것은 생명의 기회를 저 사람에게 주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생명의 기회를 나눠주는 것이다. 그러면 이제 그걸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잖아요. 저 먼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리브가. 아브라함의 그 종이 이제 예를 들면은 이삭의 그 아내를 구하려고 먼 길을 떠나가지고 하란 땅까지 왔잖아요. 그랬을 때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내가 물을 청할 것인데 나한테만 물을 주는 것이 아니라 짐승에게도 물을 주는 여인이 있었으면 좋겠다. 사실 그 기도거든요. 근데 리브가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낯선 사람이잖아요.
그 아브라함의 종은 먼 데서 온 거거든요. 낯선 사람이 목이 말라서 물을 요청을 했을 때 그 리브가는 이 종에게만 물을 준 게 아니고 그가 타고 온 낙타들에게도 물을 줬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여인이 사실은 위대한 조상이 되는 거죠. 위대한 민족의 조상이 되는 거죠. 그런 일들이 있는 거죠. 생명의 기회를 준 거란 말이죠. 목이 마른 사람에게. 그리고 짐승에게도. 그런 이제 마음을 가지고 이제 공유를 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사람에 대해서도, 관계에 대해서도 우리가 관심을 갖고 이제 정서적인 교류를 할 때 특히 상처와 관련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경각해야 되는 거죠. 경각하고. 또 그 사람을 위해서 시간도 내고, 그 시간에 인색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시간에 인색한 사람들. 물론 시간에 인색한 그 이유가 관계를 갖지 않기 위해서 이제 시간에 인색하는 경우가 있어요. 사무적으로 일만 딱 보고 이러저러한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이러저러한 얘기 가운데 사람이 인간관계가 정서적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사무적인 일만 처리하면은 그거는 정서적인 교류가 없는 거거든요. 시간을 허비하는 것 같아도 이렇게 앉아서 뭐 잡담을 하고 이런 과정에 서로를 알게 되거든요. 이제 그런 과정들. 그게 그냥 버리는 시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도들끼리 이제 교제를 하는 그 과정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사람의 사정도 알고 생각도 알고 또 도울 일이 있으면 서로 돕고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간을 이렇게 사람들에게 쓰는 거예요. 그게 내 마음을 나눠주는 거거든요. 왜냐하면은 내가 이 시간을 아껴서 뭐 할 일이 있는데 여기서 시간을 허비한다 싶을 정도로 보내면은 아깝죠. 근데 그렇게 한다는 거는 뭐냐면은 내 시간을 그 사람에게 나눠줌으로써 정서적인 교류를 맺고자 하는 그런 뜻이 있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나는 이 자리에서 돌로 떡을 만들어 먹을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물 너가 안 줘도 그냥 내가 이렇게 물 만들어 먹을 수도 있고 그렇게 대꾸할 수 있거든요. 인간이라면 그러지 않겠습니까? 내가 물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물 좀 달라고 그랬는데 너무 심하네. 그래 그냥 관둬. 내가 알아서 할게. 이럴 수 있단 말이죠. 근데 그분은 계속 그 말을 받아주고 사실은 마음을 연 거죠. 5 남편을 이렇게 보냈는지 버림받았는지 알 수는 없어도 어쨌든 상처가 큰 여인, 그 큰 여인이 예를 들면은 그 아픔을 갖고 이제 다가왔을 때 예수님은 그 아픔을 사실은 이렇게 어루만져 준 거죠. 남편들하고 이렇게 막 지내면서 싸움도 잦지 않았겠습니까? 여러 남편을 거치면서 나름대로 남자들에 대한 지식도 생겼을 것이고 그럼 새로운 남편에 대해서 전 남편과 비교하면서 싸우기도 하고 막 그랬겠죠. 그러면 이제 여인의 의견들을 남자들이 받아주지 않았으니까 남자들이 떠났겠죠. 근데 예수님은 이 여인이 아주 강하게 얘기를 해도 사실은 다 받아주잖아요. 다 받아주는 거거든요. 예수님의 품이 그런 거죠. 다 받아주는 거죠. 이런 품을 우리가 기를 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 과정 속에 우리는 시간을 상대방에게 베풀어야 되고, 그렇죠? 내 시간을 상대방에게 줘야 되고, 나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또 줘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죠.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궁핍함에 시달리지 않도록, 마음 씀씀이조차도 그 궁핍함에 시달리지 않도록 하나님께 이제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 예수님께서 가르쳤던 그 비유를 통해서 이제 삶에 이렇게 참여하는 이런 모습들, 결국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는 그런 과정들도 결국 삶에 참여하는 것이거든요. 그 과정 속에서 서로 지혜를 나누게 되고, 그걸 통해서 이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 공동체를 아름답게 만들어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내 속에 인색함이 이렇게 막 돋아오르거나 또 인색한 사람을 보게 되면은 그 예수님의 이 모습을, 그 품이 넓으신 그 모습을 담고 싶다는 그런 기도를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아멘.